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에 대한 환상으로서 이제 24장로, 네 생물, 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장면들이 나왔고, 6장은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지게 되는 그 일곱 인 중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으며, 7장은 잠시 이제 구원과 관련된 모습으로서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기에 완전한 자가 충만한 그러한 자들,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이 잠시 보여졌던 것이었고, 다시 8장과 9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일곱인 재앙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고,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또 여섯째 나팔까지 불려지게 되었던 모습이 나왔었고요. 10장과 11장에서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일곱째 나팔을 준비도 하면서 결국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일곱 나팔 재앙 이후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야 할 터인데, 그것은 이제 지난주 보았던 1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 그 중간 11장부터 15장 중간이 되는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잠시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다른 장면이 비춰져서 결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이제 불신자가 주로 되죠. 사람들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케 하는 장면,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당함이나 핍박당함 등의 이 핍박을 받게 하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은 또 구원으로 나아갔고요. 경배했던 자들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어서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쭉 나오면서 앞으로 15장 이후에 보여질 일곱 나팔 재앙과 함께 이제 나오게 될 그 구원과 심판을 예표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됨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구원받을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요한계시록 2장, 3장, 현재의 내용이 되죠. 요한계시록이 현재의 내용이 되는 2장, 3장에서 보여줬던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지속의 모습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11장까지에서 중심이 되고 있었던 그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은 결국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종말에 있을 징조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그대로도 일치하면서 더 확장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또 그 재앙들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또 아직 완전한 환난과 재앙은 아님까지도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지난주는 그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 드디어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등장을 하되, 그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은 이제 오늘 16장에 나오게 되고, 거기서는 그것을 15장에서는 준비하는 장면을 보아서 크게 먼저는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장면, 또 한 장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일곱 대접이 일곱 천사에게 전해지고, 드디어 이제 일곱 대접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일곱 천사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마지막이며 막을 수 없이 철저할 것임을 보았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구원과 심판이 함께 보여지며 천국에서의 심판을 찬양하는 이 구원과 관련된 쪽, 또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이죠. 이러한 심판과 관련된 모습이 이제 함께 보여지며, 그래서 앞으로 16장부터 보여지게 될 일곱 대접 재앙은 심판을 대표하며 또 그 가운데 구원도 함께 보여질 것임이 다시 예표되는 그러한 본문을 보았던 것이었고, 그 가운데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충성이라는 이 영적 음행을 안 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가운데 구원으로 나아가고, 그러지 않고 경배한 자들은 심판으로 나아갈 것임도 다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2장부터 14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잠시 이제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제 앞으로 있을 구원과 심판에 관련해서 누가 구원이고 누가 심판인지가 다 보여지고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는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했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나뉘어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지난 본문 15장 이제 일곱 대접이 준비되고 드디어 등장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곱 대접 재앙이 보여져서 일곱째 대접까지 모두 쏟아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일곱 인재앙이나 일곱 나팔재앙 때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일곱죠. 인나대에서 나오는데,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때는 여섯째 재앙까지가 주로 이렇게 재앙의 내용들이 보여지고, 맨 마지막 쪽은 그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했는데, 일곱 대접재앙, 마지막 일곱 대접재앙은 일곱째 대접까지 다 쏟아지고 그 내용까지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이겠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16장에서 오늘 16장에서 저 18장까지 해서 그 대접 재앙과 함께 이 심판의 장면을 주로 보여주게 되고, 이후 이제 19장부터는 또 구원의 장면을 주로 보여주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 그 첫 걸음이 오늘 본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구원과 이 심판에 대해서 조금씩 예표해 왔던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말입니다. 조금씩 구원과 심판이 병행되어서 보여지고 자꾸 이렇게 함께 나오면서 예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본격적인 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이 16장부터 18장에서 보여지게 되는 이 심판의 장면들은 이제 그동안 보여졌던 것과는 달리 최종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좀 완전하지 않고 좀 불완전한 느낌들, 아직은 최종적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최종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기에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또 그동안 일곱 인재앙, 일곱 또 나팔 재앙과는 달리 그러한 이 최종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맨 마지막, 정말 종말 때의 말세지말이죠. 그때에 주로 이루어지게 될 이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이구나라는 것.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 재앙까지는 지금 이 시대까지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되죠. 근데 일곱 나팔 재앙은 특별히 완전 말세 지말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 이런 최종적인 성격을 또 갖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해서 보여질 이 심판의 장면 중 오늘 그 16장 첫 장면을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또 내가 들으니라며, 지난주와 이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라며, 지난주 말미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연기로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성전이 나왔어요. 큰 음성 난다고. 근데 그때 지난주 말미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연기로 응답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 그 큰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라는데, 이들은 지난주 일곱 재앙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일곱 대접, 일곱 금대접이었죠. 더 정확히는 일곱 대접을 받았던 천사들인데, 그래서 다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며, 그렇게 이제 큰 음성으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나왔겠죠. 그렇게 점잖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큰 음성이라고 하니까 아주 크게 아주 심각하게 외치시는 이런 목소리가 되겠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지난주에 받았던 그 7천사가 받았던 그 대접이죠. 그것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라며 이제 그 대접들을 드디어 쏟게 하시면서 이제 7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절부터 다음 2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그 대접들 중에서 첫째부터 5째 대접까지 쏟아지며 이제 보여지는 재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5째 대접까지가 짧게 나오고 또 비슷한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까지 보겠는데요. 5째까지 11절까지 해서, 자, 먼저 이 2절은 첫째 대접으로서 거기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이라면 뭐 그의 대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악하고는 해롭고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해롭고 독한, 아픈, 해롭고 아픈, 악성이라는 거예요. 악성, 해롭고 아픈 헌대라는 것은 종기를 말합니다. 종기, 궤양, 피부병 쪽인데 종기죠. 종기, 한마디로 종기를 보시면 아주 더 편할 것이고, 그래서 악성 종기인데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악성 종기의 재앙인 것이고, 첫째 대접은 악성 종기의 재앙인 것이고, 그 대상은 지난주 15장에서도 보여졌던 이 짐승, 여기 짐승 나왔는데, 그것은 즉 13장부터 나왔던 바다 짐승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3장에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나왔습니다. 더 정확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중에서 여기 짐승들은 항상 바다 짐승이 됩니다. 땅 짐승은 이제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역할을 했던 거짓 선지자 쪽이었고, 이 바다 짐승, 이것이 이제 그냥 짐승으로만 여기 나오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지금 짐승 나오는 건 다 웬만하면 13장 이후에는 다 바다 짐승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 적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여기 경배하는 건 나오죠. 표를 받았다 하는 건 또 충성하는 것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경배와 충성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악성 종기가 나고 있고요. 그들이 대상인 겁니다. 이 재앙을 받는 대상. 그리고 오늘 이들이 계속해서 이 심판과 재앙의 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13장과 14장, 또 지난주 15장에서도 이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것임이 보여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도 또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장, 12장부터 14장까지 좀 다른 장면들이 갑자기 이렇게 삽입되고 좀 보여진 것 같았었죠. 11장에서 15장으로 바로 안 넘어가고. 근데 이러한 장면들을 다 거기서 이미 다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들이 심판으로 나아갈 자들이다. 그래서 지난주 15장에서도 그 내용이 또 보여졌지 않습니까?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들이 바로 심판으로 갈 자들, 그러지 않은 자들이 구원으로 갈 자들, 이미 보여졌던 것. 그런 역할을 12장부터 14장에서는 꽤 많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여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들이 바로 심판으로 갈 자들이다. 어떤 자들이 갈 자들이냐? 바로 그런 자들이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 또 구원으로 갈 자들이다. 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준 것이 바로 12장부터 14장에 잠깐 등장했던 장면들이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3절은 둘째 대접으로,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며, 한마디로 피재앙을 말하죠. 피재앙. 여기는 피가 돼요. 바다가 피가 되고 죽어요, 생물이. 그래서 이 첫째 대접의 아까 종기재앙, 악성 종기재앙과 함께 마치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재앙들과도 좀 비슷한 내용도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하는 재앙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종기재앙, 피재앙. 근데 다만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았다라고 했어요. 아까 2절을 잘 보시면 대접을 땅에 쏟았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여기서 함께 드리는 것인데, 땅에 쏟았다면 이번에는 바다에 쏟았죠. 바다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땅과 바다는 전에 8장에서 보았던 7 나팔 재앙 때의 첫째 재앙과 둘째 나팔 재앙 때와 아주 각각 그 장소가 같은 것으로서요. 장소가 똑같습니다. 그때도 땅에 나팔이, 첫째 나팔이 땅에 재앙을 내렸고 둘째 나팔은 바다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앙을 같은 것으로서 땅, 바다, 여기 첫째, 둘째. 근데 둘 모두, 이 땅이나 바다 모두 7인 재앙 중 6째인 재앙 때 보여졌던 이 7인 재앙입니다. 이 인나대 중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7인 재앙의 또 6번째 재앙. 이것이 항상 특징적이었다라는 것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늘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었죠. 그 6번째인 재앙 때 보여졌던 바로 천지의 변화. 이 6번째인 재앙은 두 가지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지와 천체의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땅의 족속들의 통곡입니다. 이것이 7 나팔 재앙 때에 그대로 확장되어서 보여졌던 것이 그 7 나팔 재앙이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6째인 재앙, 여러 7인 재앙 중에서도 6번째와 7 나팔 재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6째인 재앙과 관련되어서 그때 보여졌던 천지와 천체의 변화 중 또 천지의 변화 중에서 또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천지, 거기 중에 지 쪽이죠. 땅의 변화에 해당했던 것이었죠. 이 땅과 바다. 근데 여기 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땅, 바다, 다 땅 쪽입니다. 하늘 쪽이 아니라 다 땅 쪽이죠. 지의 변화. 그래서 천지의 변화 중에 지의 변화에 해당했던 것인데, 여기 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7 나팔 재앙 때는 그러므로 이 첫째 재앙 때는 땅의 3분의 1이 탔고, 또 둘째 재앙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어. 또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었었다면요. 거기는 다 3분의 1, 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땅도 3분의 1, 바다도 3분의 1, 바다 생물도 3분의 1. 나팔 재앙 때는 첫째와 둘째 때. 이번에는 그 생명 가진 대상들이 이제 고통을 받거나 죽는 것이 더 초점이 되어서 어떤 그 사물, 땅이나 바다 자체보다도 생명 가진 대상들 쪽입니다. 이제 바다 생물 쪽이죠. 그게 더 초점이 되어서 여기서도 이제 바다 생물이 죽은 것이 더 부각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바다의 또 3분의 1도 아니고 전체가 피가 된 것입니다. 전체가. 그때는 3분의 1만 피가 됐다고 했는데 전체예요, 이번에. 여기 뭐 3분의 1이라는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가 피가 된 것이고, 또 바다 생물도 3분의 1이 아닌 모든 생물, 여기 모든 생물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죽은 것이 바로 그 나팔 재앙 때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3분의 1만 땅이나 바다나 재앙을 받았다면 이제 모든 전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더 완전한 재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까 2절의 첫째 대접에 악성 종기 받은 자들도 점점 이 전체로 갈 것이고 말입니다. 점점 이제 악성 종기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제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되는데, 대상은 전체죠, 전체. 어쨌든 3분의 1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되는 것이죠. 다음 4절은 이제 셋째 대접으로서, 셋째 대접. 그 셋째가 거기 그 대접을 강들과 물 근원들의 쏟음에, 강들과 물 근원들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라며, 이번에는 강과 샘에 쏟은 것인데다가요, 강과 샘, 물 근원이 샘이라고 할 수 있죠. 강과 샘에 쏟은 것인데다가 그것들이 다시 앞서 둘째 재앙 때처럼 피 재앙을 받게 됩니다. 피 재앙, 피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다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물 쪽은 다 피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 쪽도 셋째 나팔재앙 때 나왔었는데요. 똑같습니다. 나팔재앙 때도 강 쪽의 재앙이었고, 여기서도 지금 대접재앙 때도 아까 첫째와 둘째도 똑같았는데, 땅과 바다 똑같았는데, 셋째까지 강으로 똑같습니다. 동일하고 다만, 이번에도 전체 강입니다. 그때도 이제 3분의 1만 나왔는데, 강이. 그게 재앙을 받았는데, 3분의 1만. 여기서는 전체 강이고요. 또 그때처럼, 이 강까지도 아까 천지와 천체의 변화 중에 천지의 변화에 또 지의 변화에 해당합니다. 땅의 변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땅, 바다, 강까지가 우리 나팔재앙 때도 천지의 변화에 지의 변화에 해당했었던 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또 이제 보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이 셋째 대접 재앙에 해당하여서요. 계속해서 셋째 대접 재앙과 관련돼서 이제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먼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물의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물의 천사가 가로되라며, 이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었는지 그 물과 관련된 천사가 말을 하되,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는 것이죠. 원래 그러니까 그 천사가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 주관하고 바다 뭐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 뭐 이런 다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뭐 눈에 안 보이겠지만 그렇게 물을 다 이 천사에 의해서 주관하게 하신 것인데, 어쨌든 그 천사가 이제 말을 하여서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거룩하신 원래 의로우신 맞습니다. 의로우신 주여라고 보면 더 맞고요. 의로우신 주여라며 하나님을 과거 현재에 계속 존재하시되 미래 쪽은 전에 11장 17절 때처럼 이제 종말이 다 된 것이기에 생략을 하여서요. 이제 종말이 다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미래까지 말할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이 당시 이 시점이 미래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이런 것이 없죠.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여서 어쨌든 과거부터 전 시대를 주관하신다는 호칭을 하며, 다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올바르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로우시도다, 올바르시도다. 아까도 의로우신 이여, 거룩하신 의로우신, 오르신 주여, 오르시도다, 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옳음을 찬양합니다. 그 천사가,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옳고 의롭다는 걸 찬양하는 것이죠. 지난주 15장에서 또요, 천국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찬양한 내용처럼 말입니다. 천국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왔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그 심판을 찬양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처럼 여기서도 또 이 천사가 그 심판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라는 것, 의롭다라는 것. 그때 똑같이 나왔었고요. 15장 때도. 6절은 계속 이어서 찬양하기를, 그 천사가 찬양하기를 저희가, 그 심판받는 자들이죠. 저희가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라며, 이제 그 심판받는 자들 누굽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죠. 그들의 성도 핍박, 성도와 선지자들을 피를 흘렸다는, 이게 바로 죽이고 막 핍박했던 걸 얘기하죠. 핍박, 성도 핍박이 전에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었던 12장부터 14장에 이어서 말을 하여서요. 오늘도 지난주 15장처럼 계속 그 12장과 관련이 되고 있음도 보여주되, 지금 12장부터 14장이 그냥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었으며 점점 더 보여지죠. 핍박받는 것까지도 또 나옵니다. 그것도 누구로부터?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로부터. 그때도 보여졌는데 그것이 또 보여져요. 이 핍박받은 장면이. 그래서 계속 이 지금 관련이 되는 겁니다. 16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을지를 그때 잘 이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들로부터 핍박까지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구원으로 가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여기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되, 특히 그때 주된 배경이었던 12장부터 14장의 주된 배경이었던 핍박도 이제 언급이 되면서, 또 이 이유가, 이 핍박을 했다라는 이유가 이제 그들의 심판에 대한 공정성과 정의가 됨을 말하려 하였어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원래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더 적힌 건데,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당연하니이다, 옳다라는 것이죠. 하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아주 옳다, 의롭다, 이것이 아주 더 제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왜 그것이 옳으냐. 저들은 짐승의 경배도 하면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옳은 신자들은, 진정한 신자들은 핍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 전체가 여기 피를 마셨음도 엿보여 주었어요. 피를 주어 마시게 했다라고 나오죠. 피를 주어 마시게 했다. 그래서 다시 셋째 나팔 재앙 때보다 더 완전함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때는 3분의 1만이 마셨다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바다, 또 이제 뭐 다 피재앙이 됐지만 이제 강 쪽, 이제 마시는 쪽인데, 이제 저들 전체가 마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가죠. 그래서 더 완전한 지금 재앙과 심판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셋째까지도 보여진 겁니다. 자, 다음 7절은 또 내가 들으니, 내가 원래는 그 밖에 들으니 이겁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게 들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방금 천사의 찬양 말고도 또 다른 찬양 같은 소리가 있음을 보여서 그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거기 제단이 말하기를, 원래는 제단에서 말하기를, 이건데요.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라며, 이번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옳고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하되,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옳고 의롭다라는 그 찬양을 말을 하되, 이번에는 여기 제단이라고 말한 것이, 제단에서 그 소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제단이라고 말한 것이 전에 6장 9절부터 11절이나 8장 3절 4절에서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불신자들과 악인들의 심판을 호소했던, 제단 아래에서 그 순교자들이 참 호소했죠. 불신자들과 악인들의 심판을 바로 호소했었습니다.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하여서, 분명히 이 찬양은, 여기 지금 그 밖의 찬양은 순교자들이 찬양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교자들은 또 방금 6절에서 천사가 말한 이 피 흘림을 당한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될 것이기. 그렇죠? 아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저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그 순교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천사의 찬양에 화답하여서 이렇게 함께 찬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이 심판은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했더니만, 그래서 순교자들 때문입니다라고 사실 아까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들이 순교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 순교자들이 또 그 받아서 같이 화답하며 응답하며, 맞습니다, 이 찬양은 너무 합당하고 너무 옳습니다, 너무 참되십니다 라고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 순교자들까지도. 그때는 이제 기도로 호소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가운데 함께 막 그걸 찬양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이거 잘하시는 겁니다, 이거 옳으신 겁니다, 이거 합당하시고 의로우신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들은요, 그 6장과 8장에서의 순교자들의 기도가 완전 응답을 받아서, 지금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이들을 핍박한 자들이 순교케 한 자들, 이들은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완전히 응답받아서 완전히 심판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참 바른 신자들이 저 악인들이죠. 불신자들이 될 수 있겠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는 것이 결국엔 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죄까지 끌어안아라, 죄인까지도 다 받아줘라는 건 아닙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되죠. 이것이 지금 아니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면 원수까지 다 구원시키면 그게 제일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우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원수 사랑하라고 했다가 죄 끌어안아라, 다 안아버려라, 다 받아줘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딱 선과 악, 의와 죄는 딱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죠.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을 타당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악에 대한 심판.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나 원수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만이죠. 기회가 있을 동안만입니다. 그것이 다 지나고 나버리면은 그들은 당연히 이제는 심판받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 이제 다 자기들이 날려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자들, 핍박받았던 자들은 저들의 심판을 너무 타당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선이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아이고, 악했는데도, 아유, 불쌍히 여겨서 그들 받아주세요. 하시면 모든 세상 사람 다 구원시키고 끝나죠. 이런 것들 속에서도 얼마나 이 선과 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죄를 괜찮다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이 죄와의 싸움, 죄와의 이 결별, 분별, 분리 때문에 구원의 사건을 이루고 계신 것인데 어디 죄를 끌어안습니까? 죄가 어디 괜찮다고 합니까? 근데도 당장은 그것이 더 사람이 커 보인다니까요. 더 좋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다 하면서 쫓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죄를 그냥 맘 놓고 짓고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서 철저히 봐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도 얼마나 그 악에 대한 응징을 사실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시편은 사실 기도의 내용들이 되는데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것을 계속 호소합니다. 거기서도 이런 차원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도 순교자들의 호소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겠죠. 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한번 봤었죠. 이것이 나왔을 때에 그런 것처럼 원수 사랑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는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만큼 또 죄와 악을 미워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8절과 9절은 넷째 대접으로 거기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했는데 원래 권세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해가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예? 해가 막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대접은 해에 쏟아졌고요. 넷째 대접은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라며 이번에는 지금까지 아까 땅, 바다, 강과 같은 천지 차원의 지 쪽이죠. 천지의 변화 중에 지의 변화, 땅 쪽이 아닌 이제 나팔재앙의 그 넷째 때와도 또 같이 천체에 해당하는 이 넷째까지도 나팔재앙과 또 거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땅, 바다, 강도 나팔재앙의 셋째까지가 다 동일했는데 이번에 여기서도 천체라는 것까지 똑같아요. 천체. 그래서 천체에 해당하는 여기 해의 쏟음이 나옵니다. 천체는 한마디로 해, 달, 별을 천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 달, 별
그 중에 이제 해에 쏟아지죠. 여기도 천체에 해당하는 대접이. 근데 여기서는 그 천체 중에 나머지인 달과 별은 나오지 않고, 또 그 나팔재앙 때는 해, 달, 별이 다 나오면서 또 그 3분의 1씩이 어두워지는 그 재앙이 보여졌다는 거죠. 3분의 1씩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는 쪽으로의 재앙이었습니다. 3분의 1만요. 달, 별까지 나오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천체를 자체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그중 해만 대표격으로 이미 해의 대접이 쏟아져서 해 자체도 뭐 재앙을 받는 것도 암시가 된 데다가 해도 재앙을 받긴 받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뭐 어두워지고 이런 재앙은 아니고 자체 해 쪽 자체도 크게 비중이 있다기보다 더 초점이 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이제는 해가 뜨거워져서 그 불로 말미암아 바로 사람들이 태워지는 재앙이라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태워지는 쪽 그런 재앙이 여기서는 더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사물 쪽보다 사람 쪽, 생명체 쪽이죠. 사물보다는 이 생명체, 무생명체보다는 생명체의 재앙이 가해지는 것이 보여지고요. 지금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 때보다도 그런 쪽에 또 성격이 강합니다. 그때는 좀 무생물, 그냥 그 자체, 뭐 땅, 바다, 강 자체, 뭐 해, 달, 별 자체, 이 무생물, 사물 쪽에 막 재앙이 내려지고 막 사람들도 약간씩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 반대쪽으로 사람 쪽, 생명체 쪽이고 사물도 약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쪽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생명체 중에서도 또 사람에게 더 초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한 2절에서 보여졌듯이 그러니까 2절 첫 대접 때 보여졌듯이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바로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짐승 경배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 것, 진짜 심판 쪽이죠. 사실은요. 심판은 뭐 사물들이 막 뒤엎어지고 막 재앙을 받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 영혼과 생명을 가진 자들이 심판받는 게 더 그 궁극적이고 초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곱 대접 재앙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렇게 이제 불에 탄 재앙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방은 모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한마디로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했다라는 것인데,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라며, 그 재앙 때문에, 자기들이 받았던 재앙 때문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이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걸 박차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이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로 나아갔음을 이제 그 재앙을 받았다는 사실에 덧붙여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재앙을 받았다라는 것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 이것을 더 새롭게 보여주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냥 재앙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보여진 겁니다. 이 나팔 재앙 때는 이런 건 안 보여졌는데요. 자, 여기서 그리고 또 우리는 회개가 이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며 거기에 젖어 있었기에 쉽게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들이 얼마나 충성하고 거기에 그냥 빠져들고 젖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들도 아마 하나님을 또 섬긴다고 했을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만 한다기보다도 혼합이죠, 혼합.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부터 보여졌고 계속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죠.
그러니까 뭐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자들이란 자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했던 자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또 섬긴다고 했을 사람들이겠지만 이제 이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실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애당초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재앙을 받고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이 모습인 것이죠. 네?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봐야 정말 어려움을 만나고 말이죠. 재앙, 여긴 재앙, 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네? 내지는 이건 모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저주하고 모독하고.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혼합주의 신앙에다가 여기 이제 제대로 더 확장이 돼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자신들의 신앙의 실체인 겁니다. 또 이게 죄를 짓고도 나중에 회개하지 않은 모습도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죄 짓거나 뭐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거나 뭐 잘못된 믿음을 막 가졌다가도 나중에 뭐 바로 믿지 회개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그리로 빠져들면 안 되게 됩니다. 회개가요.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이죠. 여기서 지금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모독만 안 해도 다행인데 이 회개는 뭐 불사하고 오히려 모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네? 아유 죄 짓고 아유 뭐 잘못됐어 나중에 다 회개하면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현재 오늘 지금이 온전한 자리 바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신앙은 그렇게 유지가 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 뺏기고 이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시라도 졸면 안 돼요. 그리고 견고하고 굳은 자리에 늘 깨어서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뭐 대충 죄도 짓고 이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 이미 여기서 사단이 배후에 있는 자들이죠. 다 데려가 있고 다 뺏어버려요. 다 끝나버립니다. 입술만 살아갖고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나중엔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보여지게 되죠. 자, 다음 10절과 11절은 이제 다섯째 대접으로 넘어가서 거기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는 이제 왕국이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짐승이 아까 보좌라고 나왔죠. 짐승. 보좌, 왕의 자리라고 보면 되는데, 짐승이 왕으로 있는, 그 왕국에 그래서 그 왕국이 어두워지며,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라는 것은 그 왕과 왕의 자리와 왕국 전체에 이제 쏟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왕국이 다 곧 어두워지며, 또 사람들이 아파서, 그 왕국의 사람들이 아파서, 그 짐승에 경배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되겠죠. 여기 아파서라고 하는데 원래는 더 정확히 고통으로 인하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이란 말이 또 이렇게 그걸 바꿔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의미는 똑같지만 어쨌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좀 이따 또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었다라고 하는데 막 참으려고 혀를 깨물는 사람이 별로 없죠. 막 혀를 깨물었다는 건 혀가 언어라는 말이 원래 있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이제 언어. 그래서 언어를 막 내뱉지 못했다라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깨물었다는 것. 말도 못하고 있다, 막 이런 것이죠. 언어. 그래서 이번에는 넷째까지의 아까 천지와 천체의 재앙도 아니고요. 천지와 천체에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짐승의 보좌와 왕국에 쏟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셋째까지는 천지, 넷째는 천체. 근데 이번에는 짐승의 보좌와 그 왕국의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나팔 재앙 때, 다섯째 재앙 때는
이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단의 도구가 되는 황충들, 메뚜기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불신자를 막 괴롭히는, 그래서 이제 불신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재앙이 나왔었고요. 또 그와 함께 그들이 죽고 싶어도 막 죽을 수 없는 모습이 보여졌었단 말이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짐승과 보좌에 쏟아져서 막 아파했다라는 것이 이 짐승으로 인해서, 황충들로 인해서 아파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인지 어떻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고통을 막 받고 있는 건 비슷하죠.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모습이 그 나팔재앙, 다섯째 재앙 때 나왔는데, 그래서 또 그것은 6장의 그 여섯째인 재앙, 7인 재앙 중에 여섯째인 재앙 때 보여줬던 이 천지와 천체의 변화 말고도 또 한 가지의 모습이 뭡니까? 땅의 족속들의 통곡이죠. 땅의 족속들의 통곡, 여섯째인 재앙은 땅의 족속들의 통곡이 또 하나 있었던 것이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모습이 다섯째 나팔재앙 때 보여졌던 것이었죠. 막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러면 통곡하는 모습 쪽으로 그것이 이제 연관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천지와 천체는 벗어난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의 이제 재앙을 내려서 그 왕국의 사람들이 황충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이제 받게 되고요. 여기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쪽이죠. 그때 황충이 막 쏘면서 막 고통을 줬는데,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고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기 자기 혀를 깨문다, 아까 자기 언어를 막 깨문다 라는 것은 언어로 말을 할 수 없는 그 신음과 통곡, 그럼 막 언어 말을 할 수 없는 막 신음하고 막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또한 이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섯째 나팔 때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면서 그 땅의 족속들의 통곡의 모습 해당했는데, 여기서도 막 혀를 깨문다는 모습이 그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이 다섯째 대접까지는, 지금 다섯째 대접까지 보았는데, 여기까지는 다시 그 여섯째인의 재앙의 확장된 모습이라고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인 재앙까지, 여섯째인 재앙의 모습의 확장. 한마디로 천지와 천체의 변화, 땅의 족속들의 통곡, 이 두 가지 쪽인데, 아까 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셋째까지는 천지 쪽의 지, 넷째는 천체 쪽, 해 쪽만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다섯째는 땅의 족속들의 통곡 쪽, 이렇게 해갖고 여섯째인 재앙의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서 확장되어져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완전한 쪽으로 갔긴 했죠. 나팔재앙 때보다는 3분의 1, 3분의 1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쪽으로 가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11절은 이어서 그들이 아픈 것과, 여기 아픈 것이라고 나왔는데, 아까도 10절에 아파서라는 나온 고통으로 인하여라고 했던 것이, 여기도 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통과 아픈 것, 고통과 종기. 종기는 아까 2절에 나왔던 헌대 있죠, 헌대. 그거랑 원어서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도 헌대라고 하던가 아까를 종기라고 하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종기로 인하여, 이 종기가 이들에게 아까 2절에서 받았던 것도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받았고, 여기 고통 또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은 그 같은 대상이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죠. 그것을 인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며, 다시 앞서 9절의 넷째 대접 때처럼, 아까 넷째 대접 때도 나왔죠.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다섯째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은 이제 이 땅의 족속들의 통곡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진행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막 땅의 족속들의 통곡, 그것이 그냥 통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회개는 안 하고 이런 모습까지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넷째 때도 사실 그런 것이었던 것이었고, 그것을 이제 더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통곡, 땅의 족들이 통곡한다라고 하니까 흔히 뭐 회개가 뒤따르지 않을까라고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이고 말입니다. 계속 통곡하면서도 회개는 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모독하고 저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막 통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더 지금 이 대접 재앙 가운데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섯째 대접까지 보았다면 다음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다소 길게 여섯째 대접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절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유브라데 강, 대접이 쏟아진 유브라데 강은요, 유브라데 강은 또 이것도 여섯째 나팔 재앙 때도 나왔던 강으로, 다만 그때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악한 네 천사가 놓여서 불신자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보여졌다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했던 악한 네 천사, 그래서 불신자의 그 3분의 1을 죽였어요, 네 천사가. 이번에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유브라데 강을 말려버려 올 수 있게, 육지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말리는 재앙이 되어서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때와는. 다만 이 동방의 왕들이 좀 이따 14절에 나올 온 세상 왕들과 함께 재림의 날에 주님과 전쟁하여 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방의 왕들, 또 나중에 좀 이따 나올 온 세상 왕들이 함께 주님과 전쟁을 합니다, 이 재림의 날에. 그래서 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하는 전조로서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온다라고 해서 저기들이 동방에서 막 왕이 오는 것은 무슨 재앙과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패하러 오는 거예요. 패배하고 그게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온다라는 말만 여기 하고 있지만 저들의 재앙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채로 이 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또한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가 말입니다. 전체가. 네? 그래서 악한 네 천사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아예 주님에 의해서 전체가 죽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일반 불신자가 아니라 왕들에 해당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왕들, 임금들. 이들이 결국에는 전체가 또 죽는. 일반 불신자들은 그 앞부분 아까도 다섯째까지 해서 계속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 이제는 왕들까지도 여기 또 전체적으로 왕들 전체가 그 다른 왕들이 아니라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해당하는 왕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13, 14절은 그들과 함께할, 아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함께할 다른 왕들과 관련하여서 먼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하는데 일단 여기 용은 더 정확히 붉은 용이죠. 13장부터 나왔던 붉은 용이죠. 사단. 여기 짐승은 뭐예요? 바다 짐승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적그리스도, 또 그 다음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란히 나왔는데, 그것들은 각각 12장과 13장에서 보여진 사단, 바다 짐승, 또 땅 짐승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땅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본 것이 맞았음을 여기서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땅 짐승이 거짓 선지자였을 것이다. 네,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보았지만, 이 나중에 이렇게 보여질 것이다라고 했었죠. 저 16장에서. 근데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로 나왔지만 그때 땅 짐승, 바로 딱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때도 용,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러니까 딱 거짓 선지자가 땅 짐승에 딱 해당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들이 이제 뭐 그 짐승이나 거짓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나 거짓선자들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사단은 물론 그 배후에 있고요.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다음 이적을 행하며 보면 되겠죠. 그 땅과라는 것이 원래 생략이 됐지만 어쨌든 온 천하,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임금들에게 가서 이제 이적까지 행하면서 온 임금들에게 가서, 온 세상 임금들에게 가서, 온 세상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하나님의 큰 날 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의 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며 이 온 세상 왕들을 이적으로 미혹을 하여서 여기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한 재림의 날에, 결국에는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말세지말이죠. 재림의 날에 주님과 전쟁하기 위해 모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 왕들을 모으죠. 그리고 막 이적까지 행하면서 주님과 전쟁하려고. 그리고 15절은 잠시 뒤에 보고요. 갑자기 이제 삽입된 구절이니까 잠시 뒤에 보고, 지금 이거 여기와 이어지는 먼저 16절과 같이 그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하여서 그 전쟁의 장소가 될 아마겟돈에 모읍니다. 전쟁의 장소가 될 아마겟돈. 그러니까 그 왕들과 주님과의 전쟁할 장소,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마겟돈, 무깃도에서 뭐 이렇게 유래가 된 어떤 여러 가지 뭐 명칭의 어떤 유래를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이 짐승에게 경배한 왕들, 그죠? 그들과의 전쟁이 일어날 그런 장소, 최후의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이 일어날 장소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겟돈 하면은 마지막에 최후의 어떤 주님과의 전쟁을 일으킬 장소. 자, 그럼 아까 15절은, 아까 잠깐 넘어갔던 15절은 갑자기 거기서 그 말을 왜 했는가라고 보았을 때에, 이 전부터 이 심판과 관련된 말을 하다가 때로 갑자기 구원과 관련하여 잠시 말을 하여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것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14절에서, 그러니까 심판이 막 나오다가 그러기에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잠깐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4절에서 재림의 날, 아까 14절에서 주의 큰 날, 하나님의 큰 날, 재림의 날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주님의 구원의 말로서, 구원과 관련된 말로서 거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며 갑작스러운 재림을 말씀하고요. 아까가 이제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큰 날, 그게 재림의 날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적같이 재림하신 걸 말을 하는 것이죠. 도적같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그 아까도 재림의 날을 말했다는 것이 여기서 증거가 되고, 어쨌든 그 재림을 말씀하시고, 다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시며, 이는 전에 이게 자기 옷이 이제 중심이 됐죠. 그래서 막 입어라, 벌거벗지 않아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야 복을 받고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요.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지켜. 근데 이는 전에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을 참고해 볼 때에 거기서도 옷이 나오고 이렇게 부끄러움 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기 자기 옷이 흰옷이 될 것이고요. 그때 흰옷으로 나왔단 말이죠. 흰옷. 그러니까 여기 자기 옷이 흰옷이 될 것이고, 그것은 또 무엇이었냐면 거듭난 모습,
모습입니다. 거듭난 모습, 흰옷이라는 거. 그것의 유지, 거듭난 모습의 유지와 함께 또 행함을 보이는 것. 사대교회와 라오디게 교회 전체를 봤을 때 거듭난 모습, 또 행함을 보이는 것. 이것이 됩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여기 지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기 옷을 지켜. 그래서 계속해서 그 거듭난 상태에서 행함을 보이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옷은 흰옷, 그것은 거듭나다라는 것. 그 다음에 행함을 보인다는 것.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뭘 위한 거듭남이다? 행함을 보이기 위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뭐 행위 잘 안 되던데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뭐 성령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일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나는 아예 못한다. 나는 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다 해주셔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인데 내가 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그것이 행해지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난 못하겠다 라고 한 자들은 이미 거듭난 자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 그럼 성령께서 누구는 해주시고 누구는 안 해주십니까? 예정론에서 이것도 나오죠. 그럼 누가 성령을 받아요? 예정된 사람이요. 이쪽으로 결국엔 귀결이 돼요. 결국엔 귀결이 돼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누가 성령을 받아요? 했을 땐 예정적으로 결국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들을 꼭 보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스스로. 거듭난도 내가 하는 거냐? 누가 해주시는 거지? 맨날 이런 얘기들.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예정론에서 파생된 그런 말들이에요. 다. 성경엔 너가 해라. 너가. 다 이미 다 이 방편은 다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너가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그래서 늘 거듭난 상태에 있고 영적인 자리에 있고 의의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의로우신 영이 거룩하신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행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행함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 있다기보다도 행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날마다 한 것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도요. 어디서 뭐 해주셔야 돼. 누구를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답이 없어요. 맨날 쉽게 그냥 예정된 사람 이쪽으로 이제 은근히 가요. 은근히. 말은 안 해도.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 나왔으니까 다 이제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다 성령 받은 자들일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저절로 되어지면 뭘 되어집니까? 말만 살았어요, 말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면 되어진대. 가만히 보면 안 하고 있어요. 해도 껍데기 외식적으로 하고 있고, 자기 잘한다고 자기 찬양하고 있고 말이죠. 껍데기적인 것, 맨날. 내면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된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진 않죠. 내면과의 싸움. 살인과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겉으로만 안 하면 답니까? 속으로부터 안 해야 돼. 속으로부터. 그게 진짜 행함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거듭나야 그게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은 겉으로 나오는 거야. 뭐 당연히 나오죠.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외식하는 자들이 겉은 더 화려해요. 더 막 그냥 막 잘 챙겨주는 것처럼 더 착한 일 하는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죠. 겉만 번들어 하기 때문에. 겉만 맨날 갈고 닦기 때문에. 근데 속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행함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겉은 화려해 더. 하면서 실제로의 싸움과 실제로 자기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자기가 이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어떤 회개와 함께 그 거듭난 자리에 더 들어가고 말이죠. 이런 것은 없이 그냥 겉으로 감사합니다. 하게 해주셨으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그걸 잘 보여줍니다. 세리는
하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말이지. 여기서는 으아, 여기 회개하는 여긴 감사해요. 으아 하면서 껍데기 화려하면서 말이지. 자, 어쨌든 지금 또 딴 쪽으로 너무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잠깐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거듭난 모습이죠. 거듭난 모습. 그래서 행함을 보이라라는 것. 이것이 자기 옷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라 나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 복이라고 말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복.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 지금 심판의 장면 가운데 저들은 결국에 그 모습도 없는 것이죠. 거듭나서 행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전쟁이나 하려고 하고 말이죠. 주님의 날 그냥 아까도 막 모독하고 전쟁하겠다라고 오히려 모이고 있고 하나님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지금. 그리고 뭡니까? 저도 이 재림의 날 때문에 지금 요 말이 잠깐 삽입이 된 것이죠. 잠깐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깨어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재림과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잠깐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일곱째 대접이 보여지는데요. 마지막 일곱째입니다. 이 나팔 재앙 때까지는 일곱째 재앙이 일곱째 나팔이나 일곱 인장도 수도 일곱째인 이러한 재앙이 일곱째 재앙들이 그 재앙 자체보다는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했다라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재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것은 그만큼 이제 최종 재앙이기 때문일 것이고 또 다른 재앙이 있었다면 그걸로 넘어가는 역할을 또 했을 텐데 이건 이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그 내용도 이제 완전 파멸로 가는 재앙의 내용은 나옵니다. 완전 파멸 쪽이에요.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라서 완전 파멸 쪽으로 가는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7절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공기는 더 정확히 공중으로 보면 더 맞습니다. 공중. 이번엔 공중에 쏟습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 이렇게 원래 봐야 되는데요. 생략이 된 하늘의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되었다 하니라며, 이제는 이 공중은 뭡니까?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 쏟고요. 하나님은 되었다 라시고며 심판의 완성, 이제 완성되었다, 완성이죠. 심판의 완성을 말씀하셔서 이제 심판의 마무리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18절은 그것을 위해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라며 전에 그 일곱째 나팔 후인 11장 마지막 절 19절에서도 그 심판을 예표했던 것으로서 여기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이게 그걸로 여기서도 이제 심판을 하시되 이번에는 그 큰 지진이 여기 큰 지진이 더 초점이 되어서 그것이 다음 어찌 큰지 그러니까 이제 그 11장 아까 11장 마지막 절에서도 심판을 예표했던 것이 우리가 그때도 심판이라는 걸 그때 추정을 했지만 여기서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걸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도 결국 이걸로 하시되 큰 지진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라며 정말 이제 완전 파멸을 시킬 그런 지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19절과 같이 그 지진으로 인한 것이겠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짐이라고 했는데 무너지며 또 큰 성 바벨론이 아까 큰 성 여기도 큰 성 나오는데 바벨론 아까도 세 갈래로 갈려졌던 것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뭐가 기억된 바가 됐겠습니까? 그 악함이죠. 그것이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맹렬한, 격분한, 이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격분하셨어요. 맹렬한 진노. 하나님도 이렇게 진노는 분노, 진노, 화를 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공의에 대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격분할 정도로 내십니다. 그래서 또 심판을 내리세요. 이 포도주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라는 것은 공의로운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기. 화 자체가 아예 내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화낸 것으로 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평가하는 경험들도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화 자체가 아예 나쁜 건 아니지만, 화는 자꾸 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사실은. 안 내야 되지만, 우리가 의롭고 공의로운 것에 있어서 분노할 줄 아는 건 또 있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의의를 계속해서 고집해 나아가는 것이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처럼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고 진노하고 배척할 때 그 분노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성전 청결하실 사건 하실 때 막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질도 막 하시면서 분노하시잖아요. 그게 죄라면 그게 죄입니까? 화 자체가 죄라면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죄 지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갈 수 없었던 거겠네요. 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화 자체가. 분노 자체가. 하나님도 그럼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공의의 진노는 죄가 아닌 거예요. 공의의 진노. 근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화까지 나아가는 건 안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닌 다른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웬만하면. 근데 공의의 진노. 이것이 여기 보여집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너무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도 다 무마시키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마냥 좋은 걸로만, 좋은 걸로만 우리가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공의가 빠진 사랑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 문제도 그렇고요. 공의가 또 함께 있는 가운데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마냥 좋은 거. 이게 사실 불신자들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껍데기 신자, 아까 외식 신자들이 더 화려하다니까요. 겉에 좋아 보이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해도 복음서에서 보면, 전체 읽어보십시오. 복음서에서 뭐 예수님 마냥 좋으면 좋은 사람처럼만 나옵니까? 안 아니거든요. 되게 뭔가 시식 사사건건 태클 거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분위기 깨는 분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래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정의를 가르쳐 주시고, 공의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 잘못된 걸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사랑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공의 쪽에 더 잘못된 것을 지금 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잘못됐겠군요. 그럼 당연히 와서 근엄한 어떤 성경으로 말하자면 위엄의 그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야 될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없이, 공의가 없이, 마냥 좋은 게 좋다, 죄도 끌어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악도 끌어안고 늘 헤헤 하면서 보이는 거, 이게 인격적이고 이게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아닌데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잠깐 이것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에서의 진노라는 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진 않고, 요한계시록 정도니까 진노가 다시 한번 맹렬한 격분된 진노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가고 있지만서도, 그 포도주잔을 받음에, 이게 포도주잔이 주어짐에, 바벨론에, 그러며 지난 14장에도 나왔던 그 12장부터 14장 단락이죠. 거기에 이제 14장에 나왔던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때 모든 나라를 영적 음행케 한 그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영적 음행은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던 거죠. 근데 그 바벨론이었단 말이죠. 그것과, 그래서 이제 그 배후회라고 할까요? 그 자체라고도 할까요?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 되고 거짓 선지자도 이 바벨론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봤는데, 그들의 어떤 그 본거지라고나 할까요? 바벨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지금 그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 바벨론과 그의 미혹을 받은 만국의 성들, 그 잘못된 그 짐승 경배한 자들이 사는 곳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만국의 도시들, 여기 큰 도시 바벨론과 그 만국의 성들이 아까 그 절차대로 그냥 포도잔을 막 받고 막 기억된 바 돼서 무너짐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파멸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지난 14장 이후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때도 심판의 장면이 나왔었는데 또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 바벨론의 심판은 다음 이 17장, 18장, 오늘은 16장이지만 이 뒤에 17, 18장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이고요. 다음 20절은 그와 더불어서 그 바벨론 또 만국의 성들이 파멸되는 것과 더불어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입니다. 산도 간데 없더라라며 이제 육지의 대변동과 함께 완전한 파멸로 가는 모습. 그래서 또 오늘 셋째 대접까지에서 보여진 천지의 변화를 더욱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 이제 뭐 천지 거의 막 전에 나팔재앙 때도 나팔재앙이 아니라 인재앙 때입니다. 잠깐 이게 움직여지는 산과 이 섬이 움직여졌다, 이동했다, 이건 없어졌대요. 완전 파멸적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막 이제 땅도 떠나가고 하늘도 떠나간다 하는 그런 천지의 변화를 좀 더 여기서 예고해 주는 차원이 됩니다. 거의 뭐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근데 이제 이 뒤에 또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이고. 다음 21절은 또 중수가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달란트는 30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무겁죠. 요만한 20kg, 보통 한가위가 요새 팔고 있는 게 20kg를 많이 파는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30kg, 웬만한 그 초등학생 드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게 우박이 막 떨어졌다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라고 앞서 말한 이 11장 19절에서도 아까 뭐 번개, 뇌성, 지진, 그다음에 우박도 그때 11장 마지막 절에 나왔습니다. 심판이 될 그 모습들로 나왔던 그 큰 우박이 여기서도 이제 보여지되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박제, 좀 생소한 단어죠. 이게 좀 축약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박은 우박입니다. 아까 나왔던 재는 재앙, 우박재앙입니다. 한마디로 우박재앙. 이렇게 풀어서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제 이러면 무슨 다른 말 같잖아요. 우박재앙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우박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모독하니, 그 다음에 이는 이란 말이 생각이 돼서 그 재앙이 심히 큼이기 때문이다. 막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앞서 넷째, 다섯째 대접 때처럼 이번에 일곱째 대접 때도 그 재앙이 아주 큼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박으로 인해서 재앙이 큰지,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여기 회개치 않더라라는 말도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며, 아까는 회개치 않더라, 그 앞에서 넷째 때는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라도 나왔어요. 근데 다섯째 때는 회개치 않더라라는 말만 나왔어요. 여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회개치 않더라. 그냥 모독하는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그쪽으로만 더 갔다는 것, 진짜 아예 모독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집니다. 회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이런 것도 아주 당연한, 그래서 모독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며, 다만 이 또한
그 이면에 통곡이 있었을 것임도 또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곡.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아까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와 하면서 하나님만 모독하는 거예요. 계속. 자, 이로써 오늘은 본격적으로 7대접 재앙이 보여져서 7째 대접까지 모두 쏟아지며 다 쏟아졌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서 이제 앞으로 주로 보여질 최종적인 성격의 심판의 장면 중 그 첫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게 최종 심판이에요. 심판도 그동안은 좀 예표적인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최종적인 심판 쪽입니다.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막바지, 최종적인. 그 장면 중 첫 장면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대접은 땅입니다. 땅 쪽에 악성 종기의 재앙을 누구에게? 바로 짐승에게 경배한 자. 짧게 말해서 짐승 경배자에게 내렸고요. 둘째 대접은 바다 전체, 이번엔 바다 쪽이고 바다 전체. 아까도 땅 전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도 바다 전체에 피 재앙을 내려서 거기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서 이 나팔 재앙 때보다도 이제 완전한 재앙으로 나아가고 있음도 보였습니다. 3분의 1씩 나팔 재앙은 다 3분의 1, 3분의 1쭉 나왔었죠. 계속해서 첫째부터 계속해서 다섯째까지 거의 막 다 3분의 1, 3분의 1 막 나왔는데 여기는 다 전체 쪽입니다. 완전한 재앙으로 나아가고 있음도 보였습니다. 다음 셋째 대접은 강과 샘 전체죠. 이것도 강과 샘 쪽인데 전체에 피재앙, 이번에도 피재앙을 내려서 그 짐승 경배자 전체가, 짐승이 경배한 자들, 짐승 경배자 전체가 피를 마심을 엿보여서, 그런데 이번은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완전한 재앙으로 나아감도 보이면서 또한 이 물 주관하는 천사, 그 천사와 또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저들의 성도 핍박으로 인해서 저들에 대한 그 심판이 옳고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그 핍박의 배경도 다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핍박. 12장부터 14장에서 배경이 되었던 그 핍박의 배경이 이런 찬양 가운데 다시 보여졌어요. 지난주 15장에서도 그게 보여졌었던 것이었는데 핍박도 받았기에 저들의 심판은 옳습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사실 계속 지금 누가 구원, 누가 심판이라는 것이 핍박의 배경 가운데, 이 핍박의 배경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로부터의 핍박을 받았던 것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받을 핍박을 다 이제 예표해 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격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구원, 누가 심판했을 때 너희들 심판으로 가라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구원으로 가라. 누가? 핍박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을 보인 자들입니다. 그 유지한 자들.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이런 핍박의 배경 속에서 이면에 계속 지금 암시해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은 계속 있을 것인데 거기서 계속 너희들 바른 믿음 보여서, 진정한 믿음 보여서 구원으로 가라라는 것이, 이런 지금 것이 오늘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 우리가 이런 잘 캐치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러라는 거구나. 네? 자, 이게 보였습니다. 다음 넷째 대접은 그 아까 셋째 대접까지의 땅, 바다, 강이라는 천지 쪽이 아닌 이번엔 천체에 해당하되 그중 해에만 재앙을 내리게 되고, 해, 달들 중에서 해에만 재앙을 내리고, 그러자 대표격이죠. 그러자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사람이라는 것도 짐승 경배자가 됩니다만 그들을 태우는 그 재앙이 더 초점이 되었으며, 이후 그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와 왕국에 재앙을 내려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혀를 깨무는 데서 고통을 받아서 이 혀를 깨무는데 거기서 여섯째인의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는 모습이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혀를 깨무는 모습, 언어를 막 이제 못 내고 통곡하는 것이죠. 통곡하는, 그래서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러면서 다시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그 땅의 족속들의 통곡의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 회개는 안 하고 3번 정도 보여지는데, 그건 땅의 족속들의 통곡과 많이 관련이 되는, 그것에 더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보여졌고요. 또 그러므로 결국 5째 대접까지는 나팔재앙 이후 다시 6째인의 확장의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완전한 차원의 확장이죠. 이제는 3분의 1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팔재앙 때까지는 3분의 1, 6째인에 보여졌던 내용이 나팔재앙 때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확장해서 보여졌는데, 3분의 1만이 보여졌다면 이제는 완전한 쪽이죠. 그것이 대접재앙에서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어서 6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내려서요, 대접이 쏟아져서 이 동방 왕들의 오는 길을 예비했고, 또 귀신의 영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미혹으로 온 세상 왕들이 재림 때, 온 세상 왕들이 이 재림 때 주님과의 전쟁의 장소인 아마겟돈의 모임과, 아까 동방의 왕들도 오는 길이 예배가 됐고, 그 다음에 온 세상 왕들이 저들의 미혹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모입니다. 아마겟돈은 재림 때 주님과의 전쟁을 하게 될 장소죠. 거기에 모임과, 또 갑작스럽게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거듭난 상태에서 행함을 보여 구원받으라 라는 메시지도 있었으며, 이제 구원, 마지막 때, 이제 재림 때에, 재림이 가까웠으니 계속 너희들 거듭난 상태에서, 자기 것을 지켜서 거듭난 상태에서 행함을 보여서 구원받으라, 그런 메시지도 있었고, 다음 7째 대접은 공중에 내려서 큰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과 또 만국의 성들의 무너짐과 또 각 성과 산이 없어짐이라는 완전 파멸로 가는 모습과, 하지만 또 큰 우박이 내림에도, 그럴 때 막 큰 우박이 함께 내리는데 다시 하나님을 모독하며 통곡함이 보여졌습니다.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통곡하는 가운데에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회개는 없고, 그런 것이죠. 자, 이를 볼 때 오늘 7 대접 재앙은 전반적으로 다시 6째인의 확장이자 7 나팔 재앙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6 나팔 재앙, 6째인 재앙,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확장된 모습이면서, 나팔재앙 때도 그것이 보여졌지만 7 나팔재앙 때 그것에 더 진전되고 더 이제 확실한 모습이죠. 그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다시 천지와 천체의 변화와 또 땅의 족속들의 통곡이 더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져서 이 재앙이 이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완전한 파멸로도 나아갔고요. 완전한 파멸로도 나아갔고, 또 통곡 속에서도 땅의 족속들의 통곡, 그 통곡 속에서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보여진 것이며, 그것이 더 보여졌던 것이죠. 오늘은요, 완전한 파멸로도 가고 막 그것도 보여지고,
천지와 천체의 변화도 더 완전한 쪽으로 더 막 통곡하는 것도 이런 모습 속에 더 완전한 쪽으로 나아간 것이고, 또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이제는 12장부터 14장에서 보여진 짐승 경배자임도, 이 재앙을 받을 대상들이 짐승 경배자임도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일까가 일곱 나팔 재앙까지는 안 보여졌어요. 제대로 더 구체적으로는 안 보여졌어요. 그냥 불신자고 악인들이다 일 정도만 보여졌는데,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12장부터 14장에서 짐승 경배자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접 재앙에서는 그들이 바로 재앙 받을 자들이다, 완전 최종 재앙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나팔 재앙이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팔 재앙 때 보여졌던 것들이 이제 더 구체화, 더 완전화되어지는 그런 재앙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남겨진 자들이 있었어요. 아직 짐승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짐승, 거짓 선지자, 또 땅의 임금들 등이 남겨졌고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아마겟도에서 전쟁하게 하려고 모이게 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막 다 파멸로 가고 막 다 완전한 이러한 재앙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좀 우두머리격이죠. 우두머리격. 짐승, 거짓 선지자, 왕들, 이들만이 조금 남아서 앞으로 주님과 전쟁하려고 여기 남겨진 아마겟돈에서 이 정도가 이제 남겨졌고, 사물 중에서는요, 사물, 무생명체 중에서는 이 달과 별 등 천체가 남겨졌던 것이죠. 달, 별, 천체. 해까지는 나왔지만 좀 하늘 쪽 천체, 천지 중에서도 하늘 쪽과 어떤 이게 천체, 달별, 이 천체가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뒤에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또 파멸되고 재앙을 받는 것들이 또 나오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남겨졌지만 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전한 재앙, 완전한 파멸로 가고 있는 이런 것이 이 일곱 대접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딴 때가 아니라 완전 말세 지말이죠. 예수님 재림 때나 이제 이루어질, 우리가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 재앙은 그 전에도 지금 이 현 시대에서도 잠깐씩 비슷한 형태로 보여질 그러한 재앙들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완전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완전 종말 때는 이제 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위한 다 갈아엎어지는 어떤 이러한 쪽도 되겠고, 막 이러한 재앙이 되겠죠. 물론 어찌됐든 간에 일곱 인재앙, 나팔재앙도 다 관련이 되면서 이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재앙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할 때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느냐라는 것도 계속 제시해주고 있지만, 그것의 완전 끝에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완전하게 이제는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재림 때, 그래서 최종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으며, 그러면서 오늘도 핍박의 배경도 보여지며, 핍박의 배경. 그래서 그럼에도 그러한 막 핍박 이러한 속에서도 너희들이 핍박 받았음에도 계속 거듭남과 행함을 보여서 구원받으라라는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도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이것은 거듭남과 행함입니다. 거듭남과 계속해서. 그래서 구원받으라. 핍박의 배경 속에서도. 이 지금 재앙 속에서는 신자들은 안 들어갑니다. 이 안에. 재앙 속에서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받을 자들이 이 신자들에게 했던 핍박, 재앙을 지금 받기 전에 저들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때의 핍박들, 이들은 지금 이 재앙으로 나아가잖아. 심판으로 나아가잖아.
그러기에 너희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또 이제 금방 올 것이고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니까 저들에 대한 너들은 계속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구원받으라 라는 메시지를 또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짐승을 쫓아가면, 그래서 짐승에 경배하고 이러면 거듭남과 행함을 무시하고, 그것이 또 이면에 보여졌던 것이죠. 반대로 저들은 계속해서 짐승을 쫓아가기에, 적그리스도 쫓아가기에 구원 못 받는 자리, 거듭남과 행함을 무시하는 자리죠.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를 이끄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거듭남과 행함을 못 보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정론이 그렇다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자꾸 적그리스도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정론 쪽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못 보이게 해요. 입술뿐이죠. 입술뿐. 거듭남도 입술뿐, 성령도 다 입술뿐. 그러니까 행함은 아예 죽여버리고 뭐 하는 것들입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무시하고 또 거의 회개가 어렵다는 것도 보이면서 말이죠. 그들에게 이제 이런 거 가르쳐주면 너희들 이제 제대로 된 거듭남 보이면서 행하십시오 하면 무시하고 다 도망가요. 회개 안 합니다. 지금도. 재앙이 없어도 회개 안 하죠. 재앙이 있어도 회개 안 하는 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젖어들어서. 지금도 예정론에 한번 빠져든 자들에게 웬만큼 얘기해봐야 안 돌이킵니다. 만에 한 명이 돌이킬까 말까 해요. 10,000명에 한 명, 만에 하나. 여기서도 막 모독을 하면 했지. 네?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독하겠죠.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여간에 참, 네? 그것도 보이면서 말입니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이 최종 구원을 위해 지금 최종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인 심판 쪽이. 그 최종 구원을 위해 늘 적 그리스도와 그 사상과 그 미혹을 조심하며, 오늘도 이적을 행하면서 막 왕들도 막 미혹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그 미혹은 하여튼 이적까지 행하면서 어찌됐든 막 그렇게 미혹해 갑니다. 근데 그것을 조심하며 거듭남과 행함을 보여 나아가서 계속된 거듭남과 행함을 계속 지속해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된 건 결국엔 그것입니다. 자기 옷 지키라. 그렇죠? 거듭남과 행함 계속 보여 나아가라. 그래서 결국 그 최종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